새싹이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황량하고 얼어붙었던 저 땅이 가만히 보면은 그 진짜 죽어 있었던 얼어붙었던 또 황량한 땅에서 새싹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얼어붙었던 마음이 성령의 바람으로 말미암아 아멘. 여러분 믿음의 새싹이 아멘. 봄과 같이 올라올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 안에서 사는 길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 6장은요 노아 시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아멘.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을 창조하신데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그 형상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보는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이런 형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형상은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인간 안에 하나님의 영을 보시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장치를 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점점 인간은 타락하고요. 죄를 짓고요. 그리고 또 죄의식도 느끼지도 못하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게 돼요. 그 시대가 노아 시대에 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이 6장이 그때가 노아 시대예요. 노아 시대의 상황은요 죽음의 강이 흘러넘치고요 죄악의 강이 흘러넘치고요 타락의 강이 흘러넘칠 때가 바로 노아 시대예요. 그 시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죄와 악이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인간을 바라보면서 조금 전에는 인간을 바라보면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그 하나님의 형상인 기쁨 하나님의 영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장치를 해놨는데 언제부터인지 우리 이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가 좋은 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던 시대가 바로 노아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죄와 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사람들의 마음이 생각하는 것과 사람의 모든 계획이 어쩌면 그렇게 악한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이 한탄은요 그냥 한숨을 푹 쉬면서 한탄했다 그 뜻이 아니에요. 이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요 그렇게 슬퍼했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한탄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냥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창조하실 때는 정말로 기뻤는데 그 인간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한탄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가슴이 찢어지도록 애통해하고 가슴이 찢어지도록 슬퍼했다라는 뜻이에요. 그걸 한탄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결정을 하셔요.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세상을 쓸어버리자.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찢어지는 마음을 부여잡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놨는데도 우리 인간들은 그게 그렇게 안 돼요. 그거를 바라보면서 한탄하시면서 그 슬픈 마음을 부여잡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세상을 다 쓸어버리겠다 라고 작정을 하십니다. 그런 눈물 어린 작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구원의 방법을 찾으신 것이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방주를 져요?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셔요. 다 쓸어버리면 이 세상에 다 쓸어버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할 그 인간들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노아를 통해서 구원의 방법을 다시 계획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장 창세기 6장 8절 말씀 한번 봅시다. 자, 창세기 6장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작정을 하세요. 이제 이제 작정을 하시는데 작정한 이후에 창세기 6장 8절에 자,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이 읽읍시다. 자,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자, 보세요. 자, 창세기 6장 8절에 하나님께서 다 인간들을 쓸어버리겠다라고 작정을 하시고, 그리고 그 뒤에 창세기 6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러나 누구는 노아는 뭐를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 아멘. 그렇게 나와요.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싹 쓸어버리겠다고 작정하시고 노아만 쏙 뽑아서 은혜를 줬다라는 그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은 세상을 싹 쓸어버리겠다라고 작정하시고 그냥 쓸어버리는데 그때 노아만 쏙 뽑아서 노아만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노아만 은혜를 줬다. 그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처음부터 노아가 탄생을 하고 살아오는 인생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더라. 그걸 표시해 주는 거예요. 아멘. 노아가 개판 5분 전으로 살았는데 싹 쓸어버리겠다라고 작정을 하시고 노아 너는 이쁘니까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줘서 내가 너를 방주를 만들게 해서 너를 구원시키 그 뜻이 아니란 말이죠. 아멘. 노아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 이 시점까지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았더라 이 말씀이에요. 은혜 안에서 사는 게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아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노아는 7장에 넘어가서 보면은요, 그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창세기 6장 8절에 은혜를 입었다라는 뜻은 그 뜻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쓸어버리겠다라고 작정한 그 시점에 봤더니 원래 세상은 다 죄와 악으로 관영을 했는데 원래 노아를 보니까 노아는 그렇지 않네. 노아가 태어나면서부터 노아가 왜 힘들지 않았겠어요? 왜 죽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인간인데 죽으려고 마음을 먹어도 노아도 수백 번 수천 번 했다 이 세상 살지만 그런 과정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노아는 하나님을 알고부터 은혜 안에서 은혜 붙잡고 살아왔던 그 시점에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이 작정한 그 시점에 하나님이 보니까 노아는 세상은 다 악해도 세상은 다 하나님을 떠나도 세상은 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도 노아는 은혜 안에서 나 혼자만이라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겠다라고 살아왔더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멘. 그래서 그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그게 나온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요 반주를 짓는 은혜가 임하시길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반주를 짓는다는 것은요 은혜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보실 때 우리가 오늘 살다 내일 하나님이 부르심 받을 때 그 모르잖아요. 내가 천년만년 산다고 사라져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면 나는 오늘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단 말이에요. 내 인생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이 시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이 목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조 집사님을 볼 때 아멘. 우리 조재영 집사님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아멘. 그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그 소리를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주님의 은혜뿐입니다. 아멘. 은혜 안에 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주여. 방주를 져요? 주여. 은혜 안에 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아요? 은혜 안에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성전을 지을 수가 있어요. 노아는요, 하나님이 노아의 그 당시에 방주가 뭔지도 몰랐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산 사람은 그것이 방주인지 뱀지 비행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때까지 비가 안 왔으니까. 이게 물에 뜨는 건지 이게 나무를 갖다가 쪼개서 배를 지으라고 했는데 그 방주가요, 그 당시에 노아는요, 이게 방주가 뭔지 어디다 쓰는 물건인지 몰랐어요. 왜 하나님 나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합니까? 은혜 안에 산 사람은 그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지으라면 지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방주예요. 아멘. 저 여러분들 방주를 지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노아는 은혜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요, 그 은혜를 그냥 그대로 갔기 때문에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다른 사람들은 그 당시에 싹 쓸어버렸는데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다 임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노아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았더라. 아멘. 그럼 다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더라. 아멘.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은혜 안에서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계시록 22장 15절에서 14절에서 15절 말씀 보니까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는데 그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들어가며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었더라. 여기에 보면은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 여러분 두루마기 잘 아시죠? 옛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옷이 뭐냐였으면 이런 통, 그냥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그냥 통으로 입는 그 두루마기라고 그러고, 한국에도 이 두루마기라는 게 있죠. 겉옷을 말하는 거예요. 옷을 입고 또 맨 겉에 입는 옷이 두루마기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봤더니, 계시록 22장 봤더니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그랬는데, 두루마리를 세탁소에 가서 빤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두루마리, 죄와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 사람,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죄와 악 속에, 더러움 속에 살아가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 이 빤다라는 것은 회개하고 돌이킨다. 아멘.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 두루마기를 빤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죄와 악 가운데 죄의식이 없이 살아가는 이 모든 그런 삶 속에서 이거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걸 두루마기를 빤다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두루마기 빠는 사람은 생명나무에 들어간다라고 하고, 아멘. 그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성이 뭐예요? 천국이에요. 아멘.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육적인 삶에서 은혜의 삶, 아멘.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 아멘. 이런 세상적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삶으로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은 그렇게 바꿔진다라는 것을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빤다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이런 더러운 옷 세탁소에 가가지고 빨면 깨끗해지잖아요. 그런 이치와 같아요. 내가 살아왔던 땅의 모든 죄와 악의 세상적인 삶, 그런 세상의 모든 그런 짊어지고 있는 근심, 걱정, 염려, 그런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사는 그런 두루마기를 거기에서 알아버리며, 거기서 돌이키며, 거기서 회개하며,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꿔진다는 것을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그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고 아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루마기를 빠는 은혜가 우리에게는 날마다 있어야 돼요. 아멘. 네, 우리는 오늘 또 두루마기를 빨고 아멘. 내일 또 두루마기를 아멘. 빨고 오늘 또 죄와 악을 끊어내고 아멘. 오늘 또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아멘. 거예요. 예, 그게 두루마기를 빤다라고 아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 안에서 살려면은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간단하게 제가 세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야 돼요. 아멘. 은혜 안에서 살려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 아멘. 뭐를 잊지 말아야 된다? 은혜를 잊지 말자.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 은혜 안에서 살려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아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 은혜 안에서 사랑하는 삶이에요. 노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다 악을 행한다고 나도 똑같이 따라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러나 노아는 그러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멘. 세상 사람들이 다 세상 방법대로 살아간다고 그게 세상의 진리구나. 아 그게 합리적으로 이게 세상의 법이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멘. 누가? 노아. 노아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아멘. 방주를 지을 수 있던 것이고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가 아멘. 있었던 아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아멘.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를 잊으면 내가 살아나고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면 내가 살아나고 내가 교만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신앙생활 하는데 경계해야 할 것이 교만이에요. 아멘.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라. 아멘.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를 높이 아멘. 치리라. 아멘. 이게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잊지 말고 아멘. 더욱더 은혜를 붙잡는 아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요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있었어요. 몇 명? 10명. 그런데 예수님이요 10명 다 문둥병에서 고쳐 주셨어요. 아멘. 고쳐 누가복음 17장에 그랬는데 자기가 문둥병인 것을 알고 이 사람들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냥 지 인생길을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구원받아요. 아멘. 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온 그 한 사람이 아 이게 몸이 다 고쳐진 게 이게 은혜가 아니구나. 아 쟤네들이 9명이 다 자기네 인생길을 가니까 내가 혼자서 떨어지면 내가 바보가 되고 아 얘네들 가는 길로 그냥 따라가는 게 그게 맞구나. 그렇게 했더라면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께로 왔었을까요? 안 왔었을까요? 안 와요. 안 왔죠. 그렇습니다. 은혜를 잊는 삶과 은혜를 잊지 않는 삶과는 전혀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한 사람에게 그러잖아요. 예수님께로 온 문둥병에 고침받은 사람 그 9명은 다 가고 제 길로 가고 제 인생길 찾아서 가고 한 명만 온 사람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는 영원히 구원을 받았다. 아멘.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삶이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고요.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은혜 안에서 사는 삶은요. 변하고 성장하는 삶이에요. 무슨 삶이요? 변하고 성장하는 삶. 은혜 안에서 사는 삶은요. 변하고 성장하는 삶이에요. 아멘. 은혜 안에는요. 왜 그러냐면은 생명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말씀의 씨앗이 있고요. 영생의 씨앗이 있고요. 아멘. 구원의 씨앗이 있고요. 아멘. 믿음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는 그 생명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안에 산다라는 것은 변하고 아멘.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조금 있으면은요. 이제 우리 이 시골에는요. 이 농번기가 되면은요. 막 땅을 막 갈아요. 땅을 갈면 막 이 트랙터인가 뭔가 그 큰 기계 땅을 가는 기계가 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은요. 막 그냥 막 소가 똥을 싸는 거 뭐냐 길바닥이 막 그냥 막 그러잖아요. 이게 조금 있으면 봄 아닙니까? 그러면 봄 되면 땅을 갈지 않습니까? 땅을 갈면 땅을 갈고 그 땅을 또 이렇게 잘 해서 거기에 뭐를 뿌려요? 씨를 뿌려요. 조금 있으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럼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싹이 나요, 안 나요? 나요. 싹이 나요. 그럼 그 씨 안에 뭐가 있다라는 증거예요? 생명이 있다라는 아멘. 증거예요.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왜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하냐면 은혜 안에 믿음의 씨, 아멘. 생명의 씨, 아멘. 구원의 씨, 영생의 씨가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아멘. 그 씨가 성장하고 꽃이 피고 아멘. 열매를 맺어.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은요, 구원의 생명이 멈추지 않고 성장하고 움직이며 변한다라는 뜻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요, 신앙이 자꾸 성장해야 돼요. 신앙이 자꾸 이렇게 쪼그라들면 안 돼요. 영적 싸움은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산다 하면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믿음이 변하지 못하고 믿음이 그냥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나라. 이 자라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베드로 후서 3장 18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명철이 성장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이 그게 은혜란 말입니다. 아멘. 그 은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영적 성장입니다. 아멘. 믿음에 변하여 생명의 성장인 것입니다. 은혜 안에 이런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가족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장하세요. 아멘. 영적인 성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이 없으면 그 은혜 안에 생명의 씨앗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저와 여러분들 은혜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이요, 쉽지만은 않아요. 뭐 목사는 쉽고 뭐 성도들은 쉽지 않다, 그게 아니에요. 목사도 어렵고 성도들도 어려워요. 은혜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다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쓰러지고 실패하고 그러면서 믿음의 뿌리가 견고해지는 거예요. 아멘. 낙심하고 좌절하면서요, 신앙의 뿌리가요 그때 견고해지는 거예요. 아멘. 이걸 성장 변화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걸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잎이 떨어지고 꽃이 떨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살아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매서운 바람이 우리를 흔들어서, 매서운 바람에 의해서 우리가 실패한 것 같지만 은혜의 뿌리는 살아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생명이에요. 아멘. 그게 생명. 아멘. 은혜의 뿌리가 살아있는 한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영적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분명하고 아멘. 또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두운 방에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 불을 다 끄봅시다. 그럼 껌껌하잖아요. 껌껌하면은요, 후라시 부르다가 내가 뭘 잊어먹었는데, 후라시 이 휴대폰 그 불빛으로 그걸 찾는 게 그게 유리할까요? 안 그러면 환한 불빛을 쫙 비춰주면은 그것에 의해서 내가 잊어버린 걸 찾는 게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불빛. 환하게 비춰주는 불빛에 찾아야 유리하죠. 아멘. 그 깜깜한데 휴대폰 불빛 그거 가지고 찾아서 이렇게 찾아서 다니려면 이거 언제 찾아요? 어느 세월에? 예? 저와 여러분들이요, 은혜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요, 이런 큰 불빛에 그런 영적인 그 빛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아멘. 영적인 지혜와 지식의 능력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있어요. 아멘. 아멘. 은혜 안에서 지혜와 지식이 성장하고 변화되고 그리고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은혜 안에서 걸어가는 삶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아멘.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쁨을 얻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기뻤더라, 아멘. 좋았더라는 것은요, 아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인간 안에 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멘. 그 창조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기뻤더라, 아멘. 좋았더라. 그래서 인간 안에 있는 기쁨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기쁨을 얻기를 원하는데 왜 그러냐?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기쁨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인간 안에 있는 기쁨, 형상,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심히 좋았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 기쁨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시고, 아멘. 그런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는 관심이 없고 그냥 나 자신만 기쁘게, 나 자신만 기쁘는데 나만 잘 먹고 잘 살면은데 하나님은 온내 간데 없고, 그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은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그냥 나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냥 내가 코가 석자, 이게 그러면서 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아멘. 그건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야 될 줄 아멘. 믿습니다. 아멘. 정말로 우리가 지옥에서 멸망해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방식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 아멘.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 세상의 영화와 기쁨과 행복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다. 아멘.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보니까요,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모세에 대해서, 여러분 모세 아시잖아요. 아멘. 예.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모세는 잠시 동안 세상 영화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죄에 빠지지 않았더라. 아멘. 모세가 그렇게 살았대요. 주여.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잠깐, 우리 인생이 60이요 70이요 70이요 80이요 잠깐 왔다 가는 이 인생, 이 세상에서 내가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죄에 빠지면서 살지 않았다는 아멘. 뜻이에요. 이 죄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려고 아멘. 몸부림쳤다 이 아멘. 말인 것입니다. 아멘.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어요. 아멘. 모세에 대해서. 그러면서요,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다. 아멘. 이거 누가 봐도 바보잖아요.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대요. 아니 누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고난받는 길을 선택해요? 예? 형통한 길을 선택하지. 근데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아멘. 아멘. 고난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는 겁니다. 아멘. 고난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아멘, 들어가는 아멘. 것입니다. 아멘. 이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금은 보화를 소유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을 사모하며 아멘. 살았다. 이렇게 아멘. 모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런 삶이 이 땅에서 좀 힘들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할 의무이며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아멘. 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말고, 주여. 좀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아멘. 그래 너는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구나. 아멘. 너는 그래도 은혜 안에서 은혜 놓치지 않고 살려고 하는구나. 아멘. 그거만큼 복된 인생 어디 있습니까? 아멘. 우리가 말하는 거, 우리가 행동하는 거,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예수 만난 이후로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아멘.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삶이 그랬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나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나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사람 기분 맞추며 살아오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쁨을 받으실까 그러면서 살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아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인물 중에요,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냥 이 땅에서 살아있는 채로 이렇게 그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들림 받아가지고 들림 받은 사람이 구약에 2명이 나오는데, 구약의 인물 중에 그 사람이 이 땅에서 그냥 육신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들림 받아서 그대로 하나님이 데려가신 사람이 구약에는 2명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에녹이고 한 사람은 엘리야예요. 이 두 사람은 육신의 죽음을 안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공중 들림 받아서 아멘. 받았습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자, 그 중에요, 이 창세기 5장에 보면은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들림 받은 사람 중에 에녹하고 엘리야인데 그 중 두 사람 중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창세기 5장에 나와요. 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그 에녹에 대해서요, 창세기 5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 이게 그냥 바로 휴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이 땅의 육신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대로 승천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유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이유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오늘 창세기 6장 노아와 똑같은 뜻이에요. 아멘. 여기는 동행이지만 여기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지만 이게 원문에는 똑같은 의미예요. 아멘. 그러니까 노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았다. 아멘. 그리고 에녹도 동행했다라는 뜻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았다. 아멘. 이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은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았고 아멘. 에녹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았다. 아멘. 이 뜻인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가족 여러분, 세상이 혼란스럽고 혼탁하고 죄와 악이 관영해도 노아처럼 에녹처럼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뒤집어지든 아멘. 여러분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아멘. 세상 어떻게 해서 세상이 뒤집어져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돼요. 아멘. 그거 가지고 어쩌네 저쩌네 그러지 마세요. 아멘. 세상이 다 죄악 가운데 빠져도 그 죄악 가운데 빠지는 사람들 보고 어쩌네 저쩌네 하지 마세요. 아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노아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멘. 에녹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죄악 가운데 빠진다고 그거 비판하며 거기에 신경 쓰지 마세요. 아멘. 아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아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정말로 살아가는 존재인가, 아멘.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10병의 문둥병자 고침받고 9명이 자기 인생길로 갔다고 그 사람들 쫓아서 가지 마십시오. 아멘. 그것이 세상에 놀리고 그 세상에 합당한 방법이고 그의 세상적인 방법이라 하더라도 나는 은혜 안에서 사십시오. 아멘. 아멘. 9명이 다 갔다고 나도 따라가지 마십시오. 아멘. 나 하나라도 주님 은혜 안으로 돌아올 수 아멘. 있다면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갈라디아 6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자, 아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하는데, 아멘. 여러분 이 갈라디아 6장 7절 8절 말씀은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라고 하면 사람이 그 물질을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거 그거 아니에요.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해가지고 돈을 많이 내라, 헌금을 많이 내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그 뜻은 그 뒤에 설명이 나왔잖아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하는데, 아멘. 무엇으로 심는다라는 그 뜻은 내가 은혜 안에서 살면, 아멘. 그 은혜를 심으면 아멘. 은혜를 통해 가지고 영생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아멘. 근데 은혜 안에서 살지 않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대로 육신대로 살면, 그러면 그 육신대로 사는 걸 통해 가지고 뭐요? 썩어질 것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 말씀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이거 분별을 하셔야 돼요. 아멘. 어떤 목사님은 이 말씀 가지고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너 많이 심어. 그게 아니에요. 아멘. 물질하고는 아무 상관이 아멘. 없는 거예요. 너 많이 심어야? 너 헌금 많이 해야? 너 그만큼 거둔다? 이건 큰일 날 소리예요. 이 말씀을 그렇게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임마누엘 교인들은요, 이런 영적인 이런 분별력이, 아멘. 이게 성장을 해야 된다. 아멘. 성장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실 줄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영생을 거두고 은혜 아멘. 안에서 천국을 이루는 아멘.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아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